오늘도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심령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발자국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르죠. 구두 발자국과 맨 발자국, 어떤 게 나의 발자국이고 어떤 게 예수님의 발자국 같아요? 그러죠. 나는 늘 고급스럽고 주님은 늘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명 선언문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과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서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쇠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음식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나며.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아더워 그 푸른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창조의 역사를, 그 섭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진행분. 주님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십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에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가 실망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살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간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간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사랑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따라 내게 듣고 너 하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압류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이나 사랑한다 내가 이디나 내게 축복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아멘.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주일날 예배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배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겸손의 무릎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음에도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스스로 의로웠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기 위한 애씀이 혹은 헌신하기 위한 낮아짐이 어느새 우리의 공로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비밀스러운 일들이 내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인 양 교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도, 우리가 숨쉬는 공간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구원의 은혜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을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함이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게 사경회의 시간과 준비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로 준비하는 모든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심령 하나하나 복을 주시사 여러 모양의 섬김과 헌신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필요와 때에 맞게 아름다운 순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용을 간곡히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을 직접 들으시고 보시며 친히 찾아가시기 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찬양이 울리는 기쁨의 시간마다 메마른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거듭난 새 생명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안병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든 시 공간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필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안병철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베푸사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우리 두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회복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비추는 잣대가 되게 하시어 주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길 간구하오며 생명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하나님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드릴 때 11조로 감사로 주정 또 건축과 선교 여러 작정 예물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할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성팀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또 모든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남성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하시고 다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 사경의 준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매일마다 오셔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강주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핫한 교회입니다. 핫한 교회. 따라서 핫하다. 어제 우리 김민섭 학생이 광신 콩쿠르 가서 이렇게 2등했습니다. 2년 전장. 2년 전장입니다. 한 학기에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어림잡아서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감사한금 많이 한다겠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했는지 정직하게 했는지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자랑할 만하면 자랑하고 숨길 만하면 숨기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잠시 내려놓고 에레미야 제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레미야가 한 말이다. 하나님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일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멘. 이거 먼저 띄워주면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왜? 안병철 목사님이 왜 설교하시는가? 왜 맡기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하여튼 사랑의 마음 시험 들지 않도록 저분이 뒤끝이 있어요. 자, 목사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엄청 안 좋아합니다. 예,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나오네. 네. 수요 예배만 제가 항상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쯤 나가나 하다가 보니까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계획상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너무 송구하고 성도님들이 짧게 설교하실 때 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없는 기회라 많이 준비했거든요. 왜 짧게 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11시 반, 10시 반이면 11시 반이구나. 네.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2월 달쯤에 제가 잠깐 설교하고 그쵸? 거의 10개월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보니까 연어처럼 딱 자기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니까 참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신가요? 혹시 그림? 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좋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학교 다녔을 때 그래도 풍경화 정도는 되게 한 번씩은 이렇게 숙제나 이런 거로 그려보게 됩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렇죠. 잘 보시네요 이제. 예. 모교회도 아닌데 저희들 너무 잘하시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가끔은 제가 쓴 글씨도 제가 몰라가지고 막 고민할 때가 분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때는 이제 미술 시간에 고등학교 인문계다 보니까 와서 그림만 제출하면 선생님이 기말에 그거 채점해서 점수랑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술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C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 C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가 볼 땐 제 그림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한 친구는 A+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랬을까 가서 봤더니 같은 풍경화인데 학교 풍경이 뭐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저랑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연필로 밑그림 같은 거 보이잖아요. 걔도 뭐 이렇게 산을 세모로 그리고 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도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기숙사도 이렇게 네모나게 그렸는데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학교 건물을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아이보리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깔끔하게 칠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쪽은 또 완전히 노랗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게 학교 건물인지 불타고 있는 건물인지 모르게 얘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A+이 될 수 있는가라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점수가 아쉬우니까 그 친구를 흉내내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제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렸습니다. 여전히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산은 세모나게 앞에 기숙사는 직사각형으로 예쁘게 하고 벽돌 모양 살짝 넣고 근데 이제 그 친구 옆에서 앉아서 같이 그리는데 색깔 칠할 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칠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고동색으로 뚝 칠했던 나무가 고동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그냥 위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녹색으로 딱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유치원생이 그릴 만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녹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그런데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나무가 안 보이던 나무의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왜 C를 맞았는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도식화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배웠던 그 나무의 그림을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그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볼 땐 이거는 풍경화가 아니고 가짜 그림인 거죠. 당연히 내긴 냈으니까 점수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C를 맞았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친구를 그대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카피하다시피 그렸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2학기 기말까지 A+, 그 선생님을 계속 받았으니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충 보면 대충밖에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차마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전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어서 다양한 글들을 책들을 내셨습니다. 뭐 그 글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딱 하나로 요약이 되죠. 우리가 그동안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눈이 멀어져 있었으니까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게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글이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이제 그런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래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키자 하는 그런 각성의 시간들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3월, 4월까지는 그 글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좀 풀리면 5월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교 그 내용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는 현장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분명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정말 그 상황들이 이제는 끝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다 거의 사라지고, 이제 우리 바람은 뭐죠? 회개할 거 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아침에도 방금 회개하시던데, 이쯤 되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나가서 정말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뛰어놀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이걸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오히려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필요의 그림만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죠. 내 필요의 상황만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로 섬세하고 다양한데, 내 필요한 상황만 늘 끄집어내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게 하나님이겠거니라고 우리가 던지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선지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복음서는 그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막 멋지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면 안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도전도 받고, 뭔가 내가 믿는 신앙이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지서는 우리가 잘 왜 안 읽습니까? 읽을 때마다 망한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는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떳떳하면 괜찮은데 또 망한다 근데 돌아보면 망할 짓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서가 잘 안 읽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로서 한 나라를 패망시키시기도 하지만, 또 그 패망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듬으시기도 하고,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역사 이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하는 게 또 선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다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때로 우리가 그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만 말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뭐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림들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 이야기 듣고 이런 우리는 답이 없구나라고 또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강해는 아닌데요, 그렇죠? 제가 뭐 매주마다 와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예레미야서를 읽어 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눈물 나는 선지자요? 울보요? 울보요?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울보는 눈물의 선지자는 맞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더워서 여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네요. 늘 덥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염이 생기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눈물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네? 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 추우니까 괜찮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왜 울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멸망해 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레미야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예레미야가 꼭 내 마음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또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쳐다보는 성도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양가 감정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강의를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들 주무십니까 그때? 카메라가 뒤통수만 찍어가지고 다 열심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끝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성장해서 나가잖아요. 멋지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기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저 괜찮습니다. 온몸으로 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레미야는 눈으로만 울었으면 저는 온몸으로 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망하는 이야기,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볼 때는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선포가 짧게는 200년 후, 300년 후, 정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망하는 시점에 선포했던 선지자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뚝딱 해서 가나안으로 다 인도하셨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그죠. 이제 출애굽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약 40년 정도의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가 또 정복 전쟁을 또 몇 년간 거치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또 굉장히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겨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름의 이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시기가 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정말로 허망하게, 그렇죠,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지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선지서의 하나님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예레미야서에 등장한 하나님은 너무 직무유기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잠시만요. 끄떡끄떡하지 말고. 유다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3년이라는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13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BC 627년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아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 11년이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인데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약 41년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로 다시 가보면 요시아 왕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그렇죠.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그 왕도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들어보셨죠? 그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의 기록에도 봐도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선왕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조선왕조로 치면 다윗이 세종대왕 정도 된다면 히스기야 왕은 한 영조대왕 정도 되는 거고 요시야 왕은 한 정조대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너도 알겠다고? 그래.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망했죠.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그 군대가 어디까지 밀고 내려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8년 후에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삭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군대를 되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시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대항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왕입니다. 그렇고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던 역사도 있죠. 근데 그의 아들 누굴까요? 아들 므낫세. 므낫세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최악의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무려 55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아놓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멋진 종교적인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므낫세는 이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주변 나라들의 기록을 보면 나름의 그 외교적인 정책은 잘 펼친 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안정을 기했던 왕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주변 정세에 맞춰서 뭐죠? 주변 나라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의 신들을 들여와서 섬기는, 그러니까 불안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5년 동안 그가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암몬이, 오늘 등장하죠. 암몬이 2년 만에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었고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왕을 신하들이 죽이게 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나이가 8살입니다. 여기 8살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체이라면 맡길 수 있는데. 9살 친구 한번 손 들어주세요. 9살 없습니까? 부지런히 전도해서 9살 아이를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나이에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태평성대고 그 아버지가 다윗이어가지고 나라가 평안한데 어린 아들이 왕으로 올랐으면 괜찮아요.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이 어린 왕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므낫세 악행이 역대기 보면 유다 멸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그 손자 요시야가 여호와의 최고의 여호와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과 또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죄를 갚게 할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까지죠? 이런 건 잘 기억하시죠? 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악행이 한 3, 4대라면 요시야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완벽하게 신앙적인 회복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는 뭐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몇 년째라고 보시면 지금 13년째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8년째부터 16살이 됐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8살 때는 본인이 정치적 입지도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지 못했지만 16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함께 연합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성전 수리하는데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의 기초가 되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온 백성들이 같이 읽고, 우리가 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다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복 주실 것이라는 걸 외치 천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산당까지도 제거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만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시작하실 때가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오른 13년 됐으니까 막 종교개혁을 한참 열정적으로 행할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무렵에 힘든 시기에 왕과 백성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열정적으로 뛰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 망한다고 했다. 우리는 빨리 망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절반 가까운 이야기가 망한다. 왜 망하냐면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망하냐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잘 와닿지 않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꼭 조중동 같이 그냥 우리나라 곧 망할 것처럼 막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처럼 계속 떠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는 미국 대선에 막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바이든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미국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 멀리 있는 나라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누가 된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지만 우리에게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시 유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한번 흔들고 갔던 아수르가 순식간에 쇠락하게 되고, 강대국이 한 나라가 쇠락하게 되니까 누가 고개를 듭니까?
남쪽 아래에 있던 애굽, 이집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집트 왕이 야 이스라엘 지금 잘 정신 차려. 우리가 너랑 친해야 돼. 우리가 가깝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이런 상황이고 아수르 건너편에 있는 바벨론은 사신을 보내서 정신 차려. 내가 요즘에 힘이 장난 아니거든. 나랑 잘 해봐야 돼. 너희 할아버지 문하세는 나랑 친했거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어린 왕 요시아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아멘이십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북한이랑 바로 수교하고 뭐 일본이랑은 싸우겠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9시 뉴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 양반이 미쳤나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증시는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백성들에게 의해서 쿠데타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정세를 보면 애굽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닙니다. 그럼 아수르가 지금 힘이 약해도 지금 아직 그렇죠. 부자 3대 간다고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아수르랑 친해야 됩니다. 한쪽은 뭐라 말할까? 바벨론이 연락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랑 친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강대국들의 비유에 맞춰서 그 할아버지 문하세처럼 애굽이 좋아하는 태양신도 섬겨주고 아수르가 좋아하는 1월 성신도 좀 섬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친과 외교 정책을 펼치면 얼마든지 나라를 그나마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다 개의치 아니하고 모두 우상을 다 제하해버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제하해버린 그 자리에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세워요. 그럼 그 소식을 듣는 우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죠. 애굽 입장에서도 아수르 입장에서도 바빌론 입장에서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지금 우리랑 해보자는 건가? 라는 소식으로 분명히 듣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신경 쓰지 않고 요시아는 그 길을 걷고 왕이 너무 서슬퍼렇게 나오니까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왕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학자마다 견해점이 있지만 유일하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킨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뭐죠? 모나 도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 시킨 대로 우리도 믿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상황에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는 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회개해도 절대 안 듣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야 너 이래도 필요 없대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운이 납니까? 안 나죠. 지금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떠듭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15장에 보면 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너희들 안 된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이게 선지자로 보입니까? 마귀 새끼로 보입니까? 아유 너무 빨리 반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로 보일까 봐. 네. 마찬가지죠. 성도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떠냐면 백성한테 조롱당하는 건 기본이고 매도 많이 맞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이런 상황이죠. 저라도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깃방맹이를 날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선포할 때마다 조롱하고 때리고 요즘에 치면 뭐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한다면 이 예레미야 심장은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들을 몰라서 그 선포를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복잡한 정세에서 살아나 보겠다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 힘만 빼는 말을 전해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이 백성들을 조롱하고 백성들이 지금 힘을 빼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힘내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걸 전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매도맞고 핍박을 받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안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또 답답하게 만드니까 정말로 그냥 그 안에서 복잡한 마음이 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왜 우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억울해서 울고, 속이 상해서도 울고, 안타까워서도 울고, 정말 다양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왕과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고 하고 붙드는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죠.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삐져 계실 거면 그냥 사사기 때 멸망시키시지 왜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는가 따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나 백성 할 것 없이 지금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멋지게 섬기겠다라고 외치고 결단하고 정말로 그대로 행하는 시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상황에서 잘한다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망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자기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년, 2000년이나 25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요시아의 그 여호와의 신앙도 결국 그 다음 세대에서는 또 끊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와도 또 잠깐 반짝하는 것 같다가 고만고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본 건지 알아봤지만 싫어서 한 건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예레미야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뭐 한 7, 8월, 9월 달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바닥까지 왔구나.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연습하고 할 때는 바닥을 치고 뭔가 좀 봄볕이 오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을볕이었어요. 이거는 뭐 동지를 지나서 이제 겨울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죠.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로 뭐 그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 선포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정말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넘으면 호흡이 막 회복되고, 그렇죠? 기침 나는 것도 멈추고, 음성이 양성이죠. 양성이 안 좋은 거죠. 예. 양성이 땀이 온몸을 울다 보니까 양성이 음성이 되고, 그래서 막 그런 소문이 나면서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상가 교회라도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막 그런 바글바글하고
갔더니 낫는 교회가 있는데 안 낫는 교회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영빨이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다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순전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영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낫고 이러면 어떨까요? 아,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요. 예, 저 마귀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런 상상은 누구나도 해보는 거죠. 코로나로 너무 답답할 때 저 혼자만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이 손에 주여 은혜를 주셔서 그냥 가서 안수만 하면 다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엘리사처럼 나무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코로나 백신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안 좋아지고, 성도님들은 힘들고, 온라인 예배하는 것도 온라인 예배대로 어렵고, 그 중간에 있는 목사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뭘까요? 투정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도 뭐 김평 목사님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교회 전성기 때 안 쓰시고 이런 막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상황에만 부르셔가지고 이게 뭔가, 꿀 빨던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안녕하고 가시고, 우리는 그 남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김평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몇 명씩 모여서 소모임 갖고 서로의 일주일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던 것이 그냥 뭐 뻔한 교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나마 깨닫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깊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좀 보여진다는 거, 그게 좀 그나마 하나의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 코로나 백신 하나 만드는데 그냥 전 세계 수많은 정말 천재들이 그냥 머리를 붙잡고 만들어도 몇 달 동안 해도 안 되는, 이렇게 이제 겨우 하나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내 기대 이상의 어떤 가치들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는 그것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코로나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게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스크 쓰고 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저는 땀을 오몸 울면서 설교하지만 졸으면 쏟아지고, 이런 상황들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일상을 어떤 상황 속에서 급반전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99.9%는 그냥 우리 일상의 우리 작은 순종이나 우리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죽일 죄인이셔서, 우리가 죽일 죄인이어가지고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이 별로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은혜되는 말씀은 개역 개정이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입맛대로 골라서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 능력이 만렙이시니까 뭐 어차피 그분 다 잘하시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이 그 고면하는 이 상황은 때로는 나의 엉망이나 우리의 엉뚱함이나 지금 현재적인 우리 시대나 상황의 답 없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원문의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선을 위해서 협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모든 것이 다 같이 따라가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뒹구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무가치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무가치하게 뒹굴고 있는 의미 없이 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러면서 좀 우리 삶에서 좀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가 하나씩 성취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주일 저녁만 되면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시는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좀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들을 털어놓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맨날 자랑만 하니까 이제 배 아파서 수신급을 하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 한탄했던 그 주인공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때로는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가는 게 보이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얼렁뚱땅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어느 때 안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성장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멋지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는 자랑만 저한테 하시고, 저도 배 아파서 전화를 끊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을 볼 때마다 저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는 아파도. 그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나 극적인 반전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그러면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네만 살면 다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금 또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단계가 조정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그분들하고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레미야처럼 앞에서 우시면 되는 거죠. 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황밖에는 우리에게 오늘 없는 거죠. 억울해서도 울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도 울고 싶고,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그냥 뭉쳐서 그냥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일 울면서도 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늘 주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집트로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비참한 순간이 자기 앞에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표정들이 그래요. 우리는 목회자는 예레미야하고 우리는 성도니까 일반 백성이니까 좀 그렇게 같이 보지 마시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이 받은 소명이 동일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목사님들 조롱이나 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대가 우리를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장이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라고 그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한 무언가를 소망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도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한 것이 진짜 복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유로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레미야 마음처럼 정말 우리의 심장부터 우리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 같은 이 시간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흘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더욱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믿음으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상황,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공동체에 지체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그나이. 아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절망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네.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믿음으로 노래하리. 두려움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낼지라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노래합니다. 어필 힘이 없어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걸어보리 만군의 주 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사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은 맨발로 걸으시며 내 곁에 계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개인적인 감정보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불타시고 강권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는가? 아멘. 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는가? 아멘. 왜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가?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황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정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나의 삶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대로 쓰시는 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의 목적이신 주 주님 따라 살게 하소서. 내 삶을 모두 다 드리니
원하신 주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 세상을 분리하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신 주 주의 영광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 우리를 통하여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내 삶의 목적이신 주여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내 삶을 모두 다 드리니 주 뜻 이루게 하소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님 내 영혼 구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큽니다. 주님만을 늘 따라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신 주 주의 영광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의 생명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시구나. 주께서 사명 이루어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신 주님 앞에 아멘 합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의 영광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의 생명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왜 실패하고 우리가 신앙에 왜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내 일상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곳에 가서 예배해야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공동체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고 세상의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